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70세 무렵인데 고대 시대 70세라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 그죠. 왕국을 건설한 사람답게 굉장히 건강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많이 했지만은 나이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되어서 건강이 악화되니까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왕을 시중들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세운 겁니다. 일을 세운 거.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기 전에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 암논과 길랏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드르암 이렇게 5명입니다. 하나, 5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하에서는 11명이고 역대상에서는 13명으로 나옵니다. 13명. 숫자가 들은 것은 아마 2명은 뭐 어렸을 때 죽은 것이 아닌가 그리 보이는데 어쨌든 암논은 이제 그 압살롬에서 살해됐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랍이고 압살롬이 셋째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죽고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넷째가 아도니아 이래 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길랍인데 길랍은 누구냐 하면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길랍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움직임을 제한하다, 조용히 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와요. 나발이 그 엄청나게 부자죠. 요즘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 재산이면은 요즘 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 양이 몇천 마리, 뭐 소가 몇천 마리 되면은 요즘 또 아마 시세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할 때 자기들을 이제 먹을 것 좀 달라 했을 때 나발이 막 모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뭐 사과를 하고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 다윗에게 그러죠. 그 당신이 이런 복수를 하고 손에 피를 묻히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발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뇌출로 죽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한 장 정도 설명이 되지만은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마 이런 권력의 세계를 봤겠죠. 보고 이 전 남편이 그 실수하고 죽음을 가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는 너는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살아라. 그 왕자로서 힘을 휘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길랍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충분히 그 아도니아보다는 아비가일의 아들이 왕 왕자리를 노릴 수도 있는데 어머니도 그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머니가 아마 이 아들을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해서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아마도 모든 아들들이 막 죽고 막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살아남지 않았을까. 조선 시대에도 사색탕쟁이 막 심할 때 그 벼슬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선비들이 있죠. 여러 명이죠.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벼슬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
고향에 내려가서 책을 읽으면서 살았는데 그 가문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잖아요. 계속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예. 그래서 뭐 그 가문들이 내려오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양자에 의해서 내려오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 있었던 왕족들, 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손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 아비가일의 아들도 그런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넷째 아들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추도면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스스로 높였다. 이거는 이제 교만한 거죠. 교만. 예, 교만. 교만은 모든 것의 근원이 뭐든지 근원이가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특히 군사령관 요압이 따랐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밖에 없다. 뭐 길랍은 나서지 않으니까 조용히 사니까 세종대왕의 형님들처럼 조용히 사니까 아도니아를 이제 장군들이 옹립을 한 거죠. 옹립을. 근데 이 아도니아는 그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6절에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로부터 야단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압살롬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이다. 아주 잘생긴. 예. 이 한 번도 이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섭섭하다라고 하는 성서의 뜻은 불쾌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막 노하게 하거나 막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 체벌을 받지 않고 매 한 번 맞지 않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였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병거와 기병가 그리고 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들을 준비했다. 50명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측근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숨 내놓고 나를 위해 희생할 측근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서열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격과 용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처럼 출중한 사람.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예. 더더구나 이 사람은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7절에 모의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들이 이제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아우 이제 당신이 이제 왕이 될 수밖에 없네요. 하고 충동질 받으니까 우쭐우쭐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도모는 실패합니다. 왜?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 예,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당시 선지자 나단의 또 허락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8절에 다윗의 측근, 다윗의 충신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르지 않았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쟤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 왕에게 절대 충성한 사람이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나단이 이제 아도니아가 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 계승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30절에 가면은 이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즉시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과 군사령관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임명했다, 세웠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게 후세에 가면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을 임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안수하거나 또 임직할 때 안수하거나 그걸 할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왕이 되었다. 예, 34절에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죠. 솔로몬 왕 만세. 근데 이 소리를 이가 이제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아도니아 진영에 알려지니까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여서 잔치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쳤다. 아도니아도 겁에 질려 성막으로 도망가서 성막들에는 놋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솔로몬의 자비를 원한 거죠.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이제 용서해 달라 그런 뜻이죠. 그 솔로몬이 이제 충성된 신하가 되라는 조건 하에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압살롬도 암논이 자기 동생을 그 폭행했을 때 그 2년 동안 참고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또 솔로몬이 또 암논과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고 나중에 또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죽이는데 이런 일을 보면은 이제 세상 역사는 이 모계사인 같아. 모계사회. 예. 다윗의 아들들은 다 그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어머니가 다 다르니까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달라. 어머니가 다른 자의 자식들은 형이고 동생이고 막 죽여요. 막 죽인다. 예.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어머니가 다르면은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면은 자식들끼리 막 재산 다툼하고 막 험악하게 싸우고 뭐 어머니가 같아도 싸우는데 어머니가 다르면은 그야말로 험악해집니다. 험하게. 예. 다윗의 이제 아들들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도 어머니가 다르니까. 예. 배다른 동생도 막 겁탈하고 배다른 형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일이 나오고 이게 남남이죠. 철저하게 남남입니다. 남남.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길랍같이 어머니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아들 길랍 같은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용히 아마 저 밑에 가서 야인 생활하면서 조용히 책이나 읽으면서 권력가는 멀리하면서 이제 그 가문이 좀 내려가겠죠.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면은 다윗 솔로몬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고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단.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에 삼모아 소밥 나단 솔로몬 그리 나오는데 솔로몬 바로 위에 나단인데 나단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 돼요. 조상이.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조용하게 그 아마 지내는 것 같아요. 지내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의 그 세종의 형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자손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쭉 내려가는 거죠. 쭉 그 자손들이 내려가는 거죠. 자손 내려가. 네. 그러니까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가면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난 너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가 이런저런 면에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탁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주신 것이죠. 예. 그걸 먼저 내가 막 드러내고 하면은 아도니아처럼 망해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올 때까지 네. 세상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악함에 대항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내성을 키우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적으로 그 의지도 키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 둘 만나면 같이 있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인간이 앞서서 뭔가 휘두르시면은 세상이 소란스러워져.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질서를 부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중하게 기다릴 줄 알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은 기다리시라. 예, 가만 계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자고. 예, 가만히 기다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한자의 단어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되 내가 뭔가 막 앞서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거는 말이 나올라 하고 행동으로 나올라 해도 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할 때 기다리고 잠잠 기다리고 그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나 쫙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솔로몬을 통해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